세존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 욕망을 버리고 적정에 머무는 것이 가장 수승하다라고 사유를 하셨다. 그리하여 큰 선정에 머물러 모든 악마와 외도를 항복받으신 다음 녹야원에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의 바퀴를 굴려 교진여 등 5명의 수행자를 제도하여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비구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의심에 대하여 부처님께 나아가야 할 바와 그쳐야 할 바를 구하자. 세존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고 꾸짖어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듣는 사람들은 모두 합장하고 공경하며 삼가 승낙하여 세존의 가르침을 따랐다. 제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님을 하직하고 집을 나와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음을 알고 존재의 본질을 통달하여 무의법을 깨달아야 사문이라고 할 수 있느니라. 사문은 항상 비구가 지켜야 할 250개를 행하여 삿된 행위를 버리고 바른 길에 나아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4가지 참되고 거룩한 진리를 수행하면 아라한을 이룰 수 있느니라. 아라한은 능히 날아다니고 변화를 자유롭게 행하며 한량없는 수명을 가지고 있고 그가 머무는 곳에는 천지가 진동하느니라. 다음은 아나함으로 아나함은 목숨이 다하면 그 신령스러운 마음은 19천으로 올라가서 아라한과를 증득하느니라. 다음은 사다함으로 사다함은 한 번 천상에 올랐다가 한 번 인간 세계에 돌아와서 곧 아라한과를 증득하느니라. 다음은 수다원으로 수다원은 7번 죽었다가 7번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곧 아라한과를 증득하느니라. 이처럼 애욕이 끊어진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 사지가 완전히 끊어져 다시는 사지를 쓰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제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을 떠나 출가한 사무는 욕심을 끊고 애욕을 버려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고 불도의 깊은 이치를 통달하여 무의법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도라는 것은 안으로 얻을 것도 없고 밖으로 구할 것도 없으며 마음이 도에도 얽매이지 않고 또한 업에도 얽매이지 않으며 생각도 없고 지음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모든 지위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가장 높은 것이니 이것을 도라고 하느니라. 제3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리와 수염을 깎고 사문이 되어 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세속의 온갖 재물을 버리고 걸식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하느니라.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무 아래에서 하룻밤을 지내되 한 나무 아래에서 삼가 거듭하여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덮어 어리석게 하는 것은 애착과 탐욕이니라. 제4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들은 10가지 일로서 선을 삼기도 하고 또한 10가지 일로서 악을 삼기도 하느니라. 무엇이 10가지 일인가? 몸의 3가지, 입의 4가지, 뜻의 3가지이니라. 몸의 3가지는 산목숨을 죽이는 일,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 음란한 짓을 하는 일이니라. 입의 4가지란 이간질하는 말,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 거짓말, 진실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이니라. 뜻의 3가지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행위는 성인이 되는 길을 따르지 않으니 10가지 악한 행위라고 이름하고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10가지 착한 행위라고 이름하느니라. 제5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뉘우쳐 그 마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죄가 자신의 몸에 미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돌아오는 것과 같아서 점점 깊고 점점 넓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잘못을 범하여 스스로 그릇된 허물을 잘 알아서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 죄가 스스로 소멸하는 것이 마치 병자가 땀을 내고 점차 회복되어 가는 것과 같느니라. 제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선행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서 어지럽게 하더라도 너는 스스로 참고 견디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그에게 성내거나 꾸짖지 말라. 그가 와서 악하게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악을 행할 것이니라. 제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내가 도를 지키며 크게 자비를 베푼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와 욕하는 사람이 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묵묵히 대꾸하지 않았더니 그는 꾸짖기를 그쳤느니라. 나는 그에게 물었느니라. 만약 그대가 어떤 사람에게 예물을 주려 했을 때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예물은 그대에게 다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는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대답했느니라. 나는 그에게 말했느니라. 조금 전에 그대가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대의 꾸짖고 욕함이 자연적으로 그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마치 메아리가 소리를 따르고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이 마침내 그대는 그대가 범한 죄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니 삼가 악을 행하지 말라. 제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이 어진 사람을 해치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느니라. 침은 하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와 자기 얼굴에 떨어지느니라. 또한 바람을 거슬러 먼지를 날리는 것과 같아서 먼지는 저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 몸에 되돌아와 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현을 해칠 수 없는 것이며 화는 반드시 자신을 멸하고 마느니라. 제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널리 듣고 사랑하기만 한다면 도를 반드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니라. 도를 깨닫고자 하는 뜻을 굳게 지켜 도를 받들면 큰 도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제1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도를 베푸는 것을 보고 그를 도와 함께 기뻐한다면 그 얻는 복이 매우 클 것이니라. 어떤 사문이 물었다. 그러면 그 공덕이 다할 때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하면 하나의 횃불이 있는데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 불을 붙여 가지고 가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어둠을 밝히더라도 그 횃불은 조금도 적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복덕도 또한 그러하니라. 제1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100명의 악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00명의 착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오개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000명의 오개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0만 명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00만 명의 사다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억 명의 아나함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억의 아라한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0억 명의 벽지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고 1000억 명의 삼세제불에게 공양하는 것이 한 명의 망념도 없고 머물 것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느니라. 제1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20가지의 어려움이 있느니라. 첫째는 가난하고 궁핍하면 보시하기가 어렵고
둘째는 부유하고 지위가 높으면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셋째는 목숨을 버려 반드시 죽기를 기약하기가 어렵고, 넷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보기가 어렵고, 다섯째는 살아서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가 어렵고, 여섯째는 색욕과 욕심을 참기가 어렵고, 일곱째는 좋은 것을 보면 구하지 않기가 어렵고, 여덟째는 욕을 먹고 성내지 않기가 어렵고, 아홉째는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지 않기가 어렵고, 열번째는 일에 부딪혔을 때 무심하기가 어렵고, 11번째는 널리 배우고 두루 연구하기가 어렵고, 12번째는 아만을 버리기가 어렵고, 13번째는 공부가 덜 된 사람을 깔보지 않기가 어렵고, 14번째는 마음을 평등하게 행하기가 어렵고, 15번째는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가 어렵고, 16번째는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고, 17번째는 성품을 보아 도를 배우기가 어렵고, 18번째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고 제도하기가 어렵고, 19번째는 경계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가 어렵고, 20번째는 방편을 잘 이해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어려우니라. 제13장. 어떤 사문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어떤 인연으로 숙명을 알 수 있고 지극한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보리심을 바라는 뜻을 굳게 지키면 지극한 도를 알 수 있느니라. 비유하면 마치 거울을 닦아 먼지가 없어지면 밝아지는 것과 같이 욕심을 끊어 구하는 것이 없으면 마땅히 숙명통을 얻을 수 있느니라. 제14장. 어떤 사문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도를 행하고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깨닫고자 하는 뜻이 도와 하나로 개합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니라. 제15장. 어떤 사문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가장 힘센 것이고 무엇이 가장 밝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욕이 가장 힘센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느니라. 또한 인욕을 하는 사람은 악한 마음이 없으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느니라. 그리고 마음의 때가 다 없어져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가장 밝은 것이니라. 일찍이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듣지 못하는 것이 없는 일체지를 얻는 것이 가장 밝은 것이라 할 수 있느니라. 제1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애욕을 품고 있어서 도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면 맑은 물을 손으로 휘저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와서 들여다보아도 그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사람들이 애욕으로서 서로 뒤섞이면 마음 가운데 탁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를 보지 못하느니라. 너희들 사무는 마땅히 애욕을 버려야 하느니라. 애욕의 때가 다하면 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제1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도를 본다는 것은 비유하면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그 어두움이 곧 사라지고 밝음만 홀로 있는 것과 같느니라. 도를 배워서 진리를 보면 무명은 곧 사라지고 밝음만이 항상 있을 것이니라. 제1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법은 생각하되 생각함이 없이 생각하고 행하되 행함이 없이 행하며 말하되 말함이 없이 말하고 닦되 닦음이 없이 닦느니라.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아는 자는 진리에 가깝고 미혹한 자는 진리에 멀 뿐이니라.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며 사물에 끄달리는 바가 없나니 털끝만치라도 어긋나면 잃는 것은 순간이니라. 제1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천지를 보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세계를 보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마음을 관하는 그 자리가 곧 보리이니라. 이와 같이 알면 도를 얻음이 빠를 것이니라. 제2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땅히 몸 가운데 중생들의 육신은 지수화풍사대로 구성되어 있어. 각기 스스로 이름은 있으나 도무지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느니라. 나라는 실체가 이미 없다면 그것은 마치 환영과 같을 뿐이니라. 제2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정욕을 따라 명성을 구하느니라. 그러나 명예가 드러날 즈음이면 몸은 이미 죽고 마느니라. 세상의 명예를 탐하기만 하고 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헛되이 힘만 들이고 몸을 피로하게 하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마치 향을 사르면 비록 사람들은 향내를 맡으나 향은 이미 재가 되는 것과 같느니라. 이와 같이 그 몸을 위태롭게 할 불만이 그 뒤에 있느니라. 제2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재물과 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비유하면 한 번 먹을 만큼도 못 되는 꿀이 칼끝에 묻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핥아 그 혀를 베이는 활을 입는 것과 같느니라. 제23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처자나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심하느니라. 감옥은 석방할 기한이 있지만 처자에 얽매이는 마음은 멀리 떠날 생각조차 없느니라. 색에 대한 정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어찌 그것에 이끌리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비록 호랑이의 입에 들어가는 재앙이 있더라도 마음이 그 달콤함에 굴복하여 스스로 지늘게 몸을 던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범부라고 하느니라. 그러나 애욕의 문을 뚫고 나와 모든 번뇌의 티끌을 벗어난 이를 아라한이라고 하느니라. 제24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 가운데서 색욕보다 더 심한 것은 없느니라. 색욕은 그 크기가 끝이 없느니라. 다행히 색욕이 하나뿐이었기 망정이지 만약 같은 것이 둘이 되었더라면 천하의 사람들이 도를 닦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제25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욕에 빠진 사람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손을 태우게 되는 활을 입게 되느니라. 제26장 천신이 옥녀를 부처님에게 바쳐서 부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죽 주머니에 온갖 더러움을 가진 이여, 너는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물러가라. 나는 필요 없느니라. 천신은 더욱 공경하여 도의 뜻을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해설해 주니 그는 수다원과를 얻었다. 제2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비유하면 마치 물에 있는 나무가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느니라. 물결 따라 흘러가지만 양쪽 기슭에도 걸리지 않고 사람 손에도 잡히지 않으며 귀신에게 막히는 바가 되지 않고 소용돌이에 휘말려 머물러 있지도 않으며 또한 썩지도 않는다면 나는 이 나무가 결정코 바다에 들어가리라고 보장할 것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도 정욕에 미혹되지 않고 온갖 삿된 일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무의에 정진한다면 나는 이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을 것이라고 보장할 것이니라. 제28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가 너의 생각을 함부로 믿지 말라. 너의 생각은 믿을 것이 못 되느니라. 이성과도 만나지 말라. 이성과 만나면 화를 초래할 것이니라. 아라한과를 얻고 난 후에야 너의 뜻을 믿을 수 있느니라. 제2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삼가 여색을 보지 말라. 또한 함께 말하지 말라. 만약 그들과 함께 말해야 된다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하느니라. 나는 사문이 되어서 탁한 세상에 처하여 있으나 마땅히 연꽃처럼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하라.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는 누님과 같이 생각하며 나보다 나이가 적은 여자는 여동생과 같이 생각하며 어린아이는 딸처럼 생각하여 그들을 제도할 마음을 내면 악한 생각은 사라지느니라. 제3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돌을 닦는 사람은 마치 마른 풀을 입은 것과 같으니 불이 오면 모름지기 피해야 하느니라. 돌을 닦는 사람도 욕심을 보거든 반드시 멀리해야 하느니라. 제3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음욕이 그치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자기의 생식기를 끊고자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생식기를 끊는 것은 마음을 끊는 것만 못하느니라. 마음은 마치 공조와 같아서 공조가 만일 하던 일을 그치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모두 쉬는 것처럼 삿된 마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생식기를 끊어낸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부처님께서는 그를 위해 개송으로 설하셨다. 욕심은 너의 뜻에서 생기고 뜻은 너의 생각과 상상에서 생기니 두 마음이 고요해지면 색도 아니고 또한 행이 아니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개송은 가섭 부처님의 말씀이니라. 제3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애욕으로부터 근심이 생기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생기느니라. 만약 애욕을 멀리 떠나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제33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돌을 닦는 사람은 비유하면 한 사람이 만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느니라. 혹 갑옷을 입고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혹 겁을 먹기도 하고 혹 반쯤 나아가다 물러나기도 하며 혹은 맞붙어 싸우다가 죽기도 하며 혹은 이기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느니라. 사문이 돌을 배울 때는 마땅히 그 마음을 굳게 가져서 용감하게 나아가며 앞의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모든 악마를 파멸하고 도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제34장 어떤 사문이 밤에 가섭불의 유교경을 독송하는데 그 소리가 매우 슬프면서도 긴장이 되어 있고 출가 수행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듯 하였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었다. 너는 옛날 세속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였는가? 사문이 대답하기를 저는 검은 곳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검은 고 줄을 느슨하게 늦추면 어떠한가? 사문이 대답하기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검은 고 줄을 팽팽하게 조이면 어떠한가? 사문이 대답하기를 소리가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줄을 느슨하게 늦추지도 않고 팽팽하게 조이지도 않고 알맞게 조절하면 어떠한가? 사문이 대답하기를 모든 소리가 두루 잘 나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마음이 만약 고르고 알맞으면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만약 도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쓰면 곧 몸이 피로할 것이고 그 몸이 피로하면 마음이 곧 괴로울 것이니라. 마음이 괴로우면 수행이 곧 퇴보할 것이고 수행이 이미 퇴보한다면 죄업만 반드시 더해 갈 것이니 오직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해야 도를 잃지 않을 것이니라. 제35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쇠를 단련할 때에 쇠에 섞인 찌꺼기를 버리고 그릇을 만들면 그릇이 정밀하고 좋게 되는 것과 같이 도를 배우는 사람도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면 행위가 청정해질 것이니라. 제36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사막도를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미 사람이 되었어도 여자를 버리고 남자로 태어나기 어려우며 이미 남자가 되었어도 육군을 완전히 갖추기가 어려우며 육군을 갖추었어도 좋은 국토에 태어나기가 어려우며 이미 좋은 국토에 태어났어도 부처님의 세상을 만나기 어려우며 이미 부처님의 세상을 만났어도 도를 얻은 스승을 만나기 어려우며 이미 도를 얻은 스승을 만났어도 신심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이미 신심을 내었을지라도 보리심을 바라기 어려우며 이미 보리심을 바라였어도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는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니라. 제37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들이 내게서 수천 리를 떠나 있더라도 나의 계율을 항상 기억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좌우에 있으면서 비록 항상 나를 보더라도 나의 계율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할 것이니라. 제38장 부처님께서 사문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사문이 대답하기를 며칠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느니라. 다시 한 사문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밥 먹는 사이에 있습니다. 그대는 아직 도를 모르느니라. 다시 다른 사문에게 물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 동안에 있느냐? 호흡과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도다. 그대는 도를 아느니라. 제3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도를 배우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를 모두 믿고 따라야 하느니라. 비유하면 꿀을 먹을 때 한가운데나 가장자리가 모두 달고 맛있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제40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이 도를 행할 때 마치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아서는 안 되느니라. 소가 사람에게 이끌려 도는 것처럼 몸은 비록 억지로 도를 행할지라도 마음은 도를 행하지 않는 것이니 마음으로부터 도를 행한다면 무슨 도를 행할 것이 있겠는가. 제41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저 도를 닦는 사람은 마치 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깊은 진흙 속을 지나가듯 해야 하느니라. 피로가 극에 달하여 감히 좌우를 돌아볼 사이도 없다가 진흙길에서 벗어나서야 비로소 숨을 돌리는 것과 같이 사문도 마땅히 정욕이 저 진흙보다 심하다는 것을 관찰하여 곧은 마음으로 항상 도를 잊지 말고 생각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제42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왕후의 지위를 문틈으로 지나가는 먼지와 같이 보고 금옥의 보배를 마치 기와와 조약돌과 같이 보며 희고 고운 명주옷을 빛이 바래고 해진 누더기처럼 보며 대천세계를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알같이 보며 안욕지의 물을 마치 발에 바르는 기름과 같이 보며
방편문을 마치 환화로 이루어진 금운보와 보물무더기처럼 보며 무상승을 마치 꿈속의 금이나 비단같이 보며 부처님의 도를 마치 눈앞의 허공꽃과 같이 보며 선정을 마치 수미산의 기둥과 같이 보며 열반을 마치 아침 저녁으로 깨어있는 것과 같이 보며 뒤바뀐 것과 바른 것을 마치 육룡이 춤추는 것과 같이 보며 평등을 마치 일진지와 같이 보며 교화를 일으킴을 마치 사계절의 나무처럼 보느니라.